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성령님이 계셔서 희망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셔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요,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의 달 특별 설교 1. 복 있는 사람, 축복 넘치는 가정.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다가 CCTV를 좀 설치했어요. 저기 본당 뒤편에도 CCTV가 있습니다. 제가 달았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제 주무실 수가 없어요. 주무시는 분들, 저한테 인사하시는 분들 다 지키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네, 원래 우리 교회는 주무시는 분들이 안 계셔서 제가 농담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주차장에도 CCTV 하나 달았어요. 왜 달았냐면 자꾸 누가 담배를 펴요, 주차장에서. 그래서 가면은 담배꽁초가 막 널브러져 있고 그냥 막 침을 막 뱉고 막 그러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 하준이도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침을 막 뱉고 너무너무 지저분한 거죠. 그래가지고 분명히 이 그 10대 아이들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주차장에도 CCTV를 달았습니다. 근데 CCTV를 딱 달고요. 제가 이제 컴퓨터랑 연동을 시켜가지고 컴퓨터로 딱 틀었는데 이 건장한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CCTV로 캡처한 사진이 있는데, 그래서 제대로 걸린 거죠, 제대로. 예, 설치하자마자.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잽싸게 나갔어요. 근데 인상이 굉장히 험하게 생겼더라고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했다가 한 대 맞을 수도 있겠다, 쟤네한테. 그러면 그냥 맞아야지. 예, 왜냐하면 CCTV로 찍히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먼저 공격을 한다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냥 때리면 맞아야죠. 근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학생이 또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담배를 막 피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얘들아, 여긴 담배 피는 데가 아니야. 예, 빨리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답도 안 해요. 그냥 인상 딱 쓰면서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순간 좀 쫄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빨리 가라고. 예. 침을 막 뱉어놓고 그랬는데 담배깍도 버려놨더라고요. 그냥 가더라고요. 야, 담배깍도 가져가야지. 네가 버렸잖아. 그러니까 안 버렸대요, 자기네가. 야,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그럼 누가 버렸을까? 이거 누가 버렸을까? 저도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녀석이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띠껍다는 식으로 그 담배깍을 발로 툭툭 차면서 손으로 줍지도 않아요. 발로 축적 공차듯이 그거를 밖으로 끌고 나가서 똥차차 교회 앞에다 버려놓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 딱 보니까 중3 아니면 고1 정도 돼 보였어요. 예, 중학교 3학년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요 정도. 굉장히 애띤 얼굴인데 저 아이들의 부모님이 좀 생각이 났어요. 좀 얼마나 좀 안타까울까, 마음이 좀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그 중에서는 여학생도 있었는데 참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자식이 있는 부모로서 저도 오늘 제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런 설교를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자녀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또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또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 위기 속에 드리는 이 연합 예배를 우리 아이들은 기억할 거예요.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학교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또 주일학교를 시작하려고 해도 또 이게 코로나 상황이 이러다 보니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빨리 면역력이 생기고 또 이렇게 우리가 예방주사 백신을 잘 맞아서 이제 좀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에 이제 우리 주일학교도 다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우리 중고등부 리모델링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유치부실은 이제 완벽히 우리가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 자녀들이 교육받게 되어 있어요. 이제 교육관 건물이 하나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다시 우리 교련 사랑의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어른들 숫자와 아이들 숫자가 동일한 교회, 굉장히 유명한 교회 아니겠어요? 우리 교단 안에서도 이런 교회가 없다는 거죠. 어른들 숫자하고 우리 아이들 숫자가 동일해요. 이런 교회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너무 좀 안타까운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사도 바울처럼 모세처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부터 가정의 달 특별 설교를 제가 하고 싶은데 다시 한번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복 있는 사람. 시작. 복 있는 사람, 축복 넘치는 가정. 할렐루야. 아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오늘 5월 한 달간 설교를 들으시면서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복 있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복, 이 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복은 어떤 뜻이 있을까? 제가 곰곰이 묵상해 보는데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완전히 다른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이 이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시편 1편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계속이요. 시작. 죄와는 멀리 하나님과는 가까이.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와는 멀리 하나님과는 가까이. 하나님과는 가까이. 예, 이겁니다. 여러분, 죄와는 멀리 해야 돼요. 하나님과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리더 구역장 카톡방에 광고를 하나 올려주셨어요. 뭐냐면 월삭 새벽 예배를 위해서 광고를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광고 올려주신 그 내용 중에 제가 좀 캡처를 해봤는데 그런 말씀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현재는 국가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는 거리두기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께서 아주 좋은 명언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 그 광고 그 멘트를 보면서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도 지정 좌석에 앉고 또 이렇게 1m 이상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도 둬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회적 거리에 동참하지만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 가까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코로나19 핑계대고 자꾸 하나님과의 거리도 멀리 하려는, 그죠?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가면 안 돼. 예. 이제는 우리 교회 좌석수도 많이 확보가 됐고요. 많이 모셔도 괜찮을 정도로 거리두기 할 수 있는 좌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핑계치 못합니다. 이제는 오셔도 되고요. 혹시 또 마음에 그런 조금 두려움이 있거나 염려가 있으신 분들은 방송을 통해서 지금 이 방송이 나가고 있잖아요. 예, 생중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라이브로 나가고 있어요. 집에서 예배 드리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핑계를 대고 자꾸 거리두기를 해요. 하나님과의 거리두기.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방송으로도 가능하고요. 현장에서도 가능합니다.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거기 때문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와는 멀리 하나님과는 가까이 하나님 앞에서 꾀부리지 말자. 우리 옆에 분에게 선포해 주세요. 꾀부리지 마세요. 시작.
깨부리지 마세요. 예. 꾀부리면 안 돼요. 예. 꾀부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예.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꾀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꾀부리지 않는 사람. 예. 정직하게 사는 사람. 어떤 설문기관에서 우리나라 중학교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요. 예, 중학교 아이들 수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했는데 어떤 설문이냐면 정직하게 살면 손해볼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거의 80% 90%에 가까운 그 중학교 아이들이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 라고 답했다고 해요. 야, 여러분 정말 이 사회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죠?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 예. 이거 뭡니까? 꾀를 쓰지 않으면, 이 꾀라는 표현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편법을 쓰지 않으면 손해보는 시대. 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갖 편법, 온갖 이게 꾀라는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편법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사회에 만연한 거죠. 내가 편법을 저지르지 않고 꾀를 부리지 않으면 손해볼 것 같은 그런 생각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꾀는 뭡니까? 세상의 기준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서 꾀부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오래 살다가 또 유학도 하고 오다 보니 가끔씩 어떤 성도님들이 이제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여러분 영어 공부도 제가 미국에서 해보니까 왕도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꾀가 필요 없어요. 편법이 이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예. 제가 그 영어 공부를 하면서 미국에서 우리 그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영어를 잘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 미국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방법이 없답니다. 예. There's no way. 이러더라고요. There's no way. 예, 길이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왕도가 없다. 그죠? 그냥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예, study hard. harder than harder. 예.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만약에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네가 영어로 말을 하면 그건 잘하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꿈속에서 제가 막 영어로 막 말을 하고 있어요. 유창하게 막 예, 샬라 말. 그래서 제가 그걸 얘기했더니 너 정말 열심히 한 거야. 앞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공부에 왕도가 없어요. 뭐 수학 공부 왕도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꾀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꾀부리면 안 돼요. 예. 코로나19라고 해서 이제 좀 안 돼. 교회 가면 큰일 나. 예. 그럼 어떻습니까? 집에서 방송으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절대 꾀부리시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방송 예배를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방송 예배 드려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방송 예배 드리시면서 저처럼 이렇게 머리에 기름 바르고 정말 이렇게 양복 입고 집에서 예배 드리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정직하게. 아마 없을걸요. 다 그냥 막 일어나서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서 꾀죄죄하게 청소도 안 하고 그죠? 그냥 뭐 머리도 안 빗고 눈곱 달려 있고 그죠? 그러다가 뭐 방송 예배 하다가 뭐 전화 오면은 전화 받고 배고프면은 가서 뭐 먹으면서 예배 드리고 그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어떤 분은 누워서도 예배 드리는 분도 계셨을 것이고 그죠?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현장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정결하게 주님 앞에 와서 정직하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정성스럽게 그죠? 다 보시면은 다 머리에 기름 바르셨고 그죠? 예, 이거 훅가시 주셨고 예, 훅가시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요? 예, 다 옷도 아주 정결하게 입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오늘 방송으로 예배 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런 모습이면 댓글 달아주세요. 예, 그리고 인증샷 찍어주세요. 제가 마스크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꾀를 부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 있는 성도, 복 있는 가정은 꾀부리는 가정, 꾀부리는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 예배 나와야 되는데 자꾸 잠이 오죠. 자꾸 꾀가 나요. 안 가고 싶어. 피곤해. 그죠? 봉사하는 일이 있으면 교회 봉사하는 일 해야 되는데 힘들어. 저거 하고 나면은 막 삭신이 쑤실 것 같아. 꾀가 자꾸 생기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목회라는 이 직업이 한없이 꾀를 부리면 한없이 좋은 직업이겠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누가 저를 감독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제가 꾀를 부리고 뭔가를 안 하면 표가 안 나 잘. 그죠? 그래서 이 목사라는 직업을 잘 활용하면 돈도 많이 벌고 아주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가끔 마귀의 유혹이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회는 그거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를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꾀를 부리고 뭔가를 안 하려고 하면 한없이 안 해도 그냥 되는. 근데 저는요, 요즘 제가 성전 외관 공사, 그다음에 제가 성전 건축을 하면서 건축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꾀 부리지 말아야지. 예, 이번 저 성전 외관 공사도 많이 붙였잖아요. 많이 붙였어요. 우리 한주사님 도와주셔서 또 우리 성도님도 오셔서 많이 도와주셔서 많이 붙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붙이고 보니 그 안에다가 매지라고 하죠. 그 실리콘으로 이렇게 쏴가지고 매지를 넣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사람을 사서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제가 이 성전 외관 공사를 할 때 하나님께 약속한 부분이 있어요. 주님, 제가 성전 외관 공사 마무리 깨끗하게 지겠습니다. 제가 직접 진행하겠습니다.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어느 순간 저 위에 스카이 타고 올라가서 붙이는데 엄청 힘들더라고요. 예. 막 다 타고 막 너무 힘들어요. 그런 꾀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번복하는 거죠. 이거 사람 사다 해야겠다. 예, 그런 생각. 근데 여러분, 제가 회개했어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꾀 부리지 말자. 하나님께 약속한 것인데, 그죠? 그래서 제가 마무리 짓기로 했는데 우리 한 집사님만 힘드실 것 같아요. 우리 한선성 집사님. 예. 괜히 저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근데 제가 감사하게도 제가 한 집사님께 여쭤봤더니 해야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 집사님 박수 한번 쳐주시죠. 먼저.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 성전 외관 공사할 때 우리 한 집사님 안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거 어떻게 이거를 저 혼자 감당을 해요. 제가 너무나 감사해요. 네, 마무리 질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응원해 주시고 또 너무 그냥 간식을 많이 갖고 오셔가지고 배가 불러서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고 또 그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오셔서 또 매지도 넣어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하여튼 주의 종이 그런 결단을 했으니까요.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박진건 목사가 꾀 부리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예. 아멘 그러니까 조금 그러긴 예, 아닙니다. 농담이고요. 꼭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 초심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저를 위해서 꾀 부리는 목사 되지 않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 바로 이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꾀 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꾀 부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 띄워주세요. 시편 1편 2절 말씀. 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악인의 꾀에 속지 않는 방법,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가능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이 세상의 꾀, 이 악인들의 꾀, 뭡니까?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 꾀를 부리게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고 그죠? 유혹하죠.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만나야 돼요. 매일매일 만나야 돼요. 매일매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어떤 명예 권세가 있어야 축복의 사람이다. 축복의 가정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축복의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뭡니까? 죄 짓지 않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죄와는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새벽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뭐 코로나 시대고 하고 또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를 많이 강조를 안 하는데 여러분 새벽 예배 도전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 외쳐 손 이렇게 들어주세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도전! 도전, 새벽 기도! 새벽 기도,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도전 한번 해보세요. 요즘 또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오시니까 성전은 이렇게 넓은데 예, 너무 좀 허전합니다. 그리고 제가 새벽 예배 때 방송으로 또 생방송으로 송출합니다. 지난주 이번 주는 제가 공사가 있어서 못했어요. 예,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꼭 새벽 예배 나오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죠. 직장생활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하신 분들은 새벽 예배 하시다가 진짜 순교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 일을 힘들고 어렵게 하신 분들은요. 딱 하루만 정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새벽 예배에 도전한다. 예를 들어서 금요일 새벽 아니면 월요일 새벽 이런 아니면 수요일 새벽 이렇게 하루를 정해서 이 하루는 내가 일주일에 하루는 새벽 예배 드린다. 하나님께 올려 드린다. 이런 결단으로 새벽 예배 한번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안 하시고 집에 계신 분들은요. 나오셔도 저랑 따라하세요. 새벽 예배 나와도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 아니겠죠. 가정 일도 하시지만 직장 생활 힘들게 안 하시는 분들은요. 새벽 예배 나오시면 더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요.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 안 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여유가 있는 분들은요. 새벽 기도 꼭 추천해 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 6절입니다. 6절 예,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 말씀 보시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나오죠. 두 길이 나옵니다.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자, 의인의 길은 성경은 넓은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다음에 의인의 길은 제가 잘 거꾸로 얘기했나요? 악인의 길은 넓은 길로 표현하고 있고요. 의인의 길은 좁은 길로 표현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좁은 길과 넓은 길, 어떤 길을 우리가 갈 때 편합니까? 넓은 길을 가는 게 편하죠. 그러니까 보면은 죄 짓는 일은 하나같이 다 재미나요. 예,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 몸에 좋은 음식은 써요, 달아요? 예, 똑같아요. 이상하게 죄 짓는 일은요, 신나고 재미져 보여요. 그래가지고 자꾸 우리는 넓은 길을 선택하죠. 세상의 길을 선택해요. 자꾸 맛있는 것도 먹으면 몸에 안 좋은 건 다 맛있어. 정말 신기해요. 달고 이런 거, 그죠? 근데 몸에 좋은 것들은 정말 먹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거 참 희한해요. 좁은 길, 넓은 길도 마찬가지예요. 죄 짓는 길은 너무 가기가 편해. 그냥 가고 싶어.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된 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의 길은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옷도 보면은 좀 이렇게 안 맞는 뭔가 새로운 옷을 입으면 뭔가 좀 안 맞잖아요. 그죠? 왜요? 적응이 안 됐으니까. 근데 우리 몸 자체가 죄의 몸이기 때문에 죄의 길은요, 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의의 길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는 이 시간까지 편하신 분들 계셨겠지만 힘들게 오신 분들은 반드시 계실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감당할 때도 보면 주일 감당할 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좁은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신 길은 좁은 길, 고난의 길이었어요. 네,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었어요. 좁은 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의 그 결과는 뭡니까? 생명이 살아나고 부활의 축복이 맙니다. 어찌 보면 이 코로나19의 시대가 우리에게는 좁은 길일 수 있습니다. 이 좁은 길을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는 코로나19 이 사건을 이겨내고 그 위에는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활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악의 길로 우리가 들어서지 않을까? 예. 시편 1편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 악인의 길은 시작.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따라갈 때 가능하다. 예, 이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여 그랬어요. 즐거워하여. 여러분 오늘 예배드로 나오시는데 즐거우셨나요? 할렐루야. 아멘. 예, 즐거우셨다면 오늘 말씀대로 축복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말씀을 보고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다면 그 가정은 축복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꾀를 부리지 않는 방법.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따라갈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뭐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 그렇잖아요.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행복해요. 근데 직장에서도 즐겁게 하지 않고 그냥 막 어거지로 하는 사람들은 행복하지가 않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저는 항상 즐거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하은이 낳고 모처럼 휴가를 좀 얻었어요. 휴가. 깐난애기들은 잠을 계속 자잖아요. 깐난애기들 우리 하은이 재워놓고 우리 하은 엄마랑 저랑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맨날 일하고 뭐 이게 바쁘게 지내다가 휴가를 얻었는데 우리 이 기간을 보람 있게 보내자. 그래서 보람 있는 게 뭘까? 우리 한국에서 유행하는 드라마를 한번 보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미국에 있으니까 한국 드라마를 못 보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비디오 가게, 여러분 기억나세요? 비디오 가게? 비디오 테이블 이렇게 돌려가지고 요즘 뭐 그런 비디오가 거의 없죠. 그래가지고 그 비디오 테이블 띡 넣으면 띡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비디오가 띡 돌면서 나오죠. 근데 그때 그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대장금. 여러분 대장금 기억나세요? 그 대장금을 그냥 막 이따만큼을 빌려다가 이제 한인타운에 가면 이제 그 비디오 가게가 있어요. 그 비디오 가게에서 그거 빌려다가 보는데 와,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 대장금 왜 이렇게 재밌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맛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맛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 명언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음식을 잘 못하면 맛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맛을 그릴 줄 알아야지.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 명대사가. 근데 그때 3일 동안 대장금을 다 봤어요.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그때 생각이 왜 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볼 수 있을까?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드라마 한 편 보면은 그냥 훅 가잖아요. 그런데 설교 말씀 듣는 거 그렇게 들으시나요? 제가 유튜브에 계속 저의 설교를 올려놓는데 또 제 설교뿐만 아니라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들으십니까? 마치 드라마를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보듯이 여러분 그렇게 보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 보시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랬어요. 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바로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볼게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시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결국엔 내 선택이다. 예,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결국엔 내 선택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죄 짓는 일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축복과 저주는요, 나의 선택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자리를 선택한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축복을 선택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을 선택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앞에 축복과 저주를 던져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내가 저주를 선택할 것이냐 축복을 선택할 것이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 저주를 부어주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를 다 던져주십니다.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선택하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저주를 선택하면 저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꾀를 부려서 꾀 부리는 것을 선택해서 죄진 일을 선택하면 저주의 사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예배 자리를 선택하면,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면 나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왜 행복했냐면, 오늘도 이제 우리 교회 방문하시는 집사님이 계신데, 제가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교회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그 어르신께서, 이렇게 지나다니시다가 자꾸 우리 교회에 들어오고 싶고, 또 우리 교회에 오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 오래전에 신앙생활 하시다가 좀 이렇게 쉬시고 계시다가 이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오셨는데 이제 오늘 예배를 드려보시고 이제 우리 교회를 결정하신다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마음에 우리 집사님 전정화 집사님이신데 만나 뵈면서 마음이 굉장히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님의 선택, 그 선택은 뭐 우리 교회를 제가 뭐 강압적으로 선택하시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주의 교회를 선택하셨고 주의 교회의 그 자동문을 버튼을 누르시고 문이 열려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그 선택, 저는 그 선택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제가 우리 집사님 만나면서 기도해드리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사님의 그 선택이 너무나 축복의 선택이었다. 저는 기도했어요. 우리가 성경 건축하면서 계속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제가 기도문 계속 보내드렸죠. 몇 달을 보내드렸어요. 그 기도문에 항상 반복된 그런 메시지가 있었어요. 규련동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그런 기도문 많이 적어드렸죠. 저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졌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요. 이제 코로나19가 지나가고 이제 우리가 성전 외관 공사도 끝내고 간판도 달고 이제 마무리를 졌을 때 이제 성도님 이 규련동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우리 성도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먼저 우리 미국에 제가 저의 어떤 제자라고 보시겠죠. 이분이 이제 전도사님이 되셔서 사가신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사진을 보내드렸더니 하나님의 선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왜 하나님의 선물이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박스처럼 생겼잖아요. 그런데 십자가가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꺾여 있죠. 십자가 이렇게 해서 꺾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 박스를 포장할 때 십자가로 빨간색으로 포장해가지고 묶잖아요. 그래서 그게 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말씀 나누는데 우리 건찬이 한 분이 또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같다. 우리 교회는. 마치 십자가가 이렇게 교회를 안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선물을 잘 포장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께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우리는 이 선물을 선택했죠. 받았죠. 그죠? 이 선택이 바로 축복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자리를 선택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언제나 주님을 선택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과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제자 훈련을 곧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들어오십시오. 이제 코로나19 4인 이상 집합 금지 때문에 지금은 우리 제자 훈련을 못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곧 제자 훈련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들어오세요. 이제 제자 훈련 새로운 어떤 교재를 가지고 하려고 또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 훈련까지 마치신 분들 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복된 가정으로 다시 한번 성장하는 그런 우리 축복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입구에 이렇게 딱 들어오시면 완전히 식물원이죠. 예, 너무너무 좋잖아요. 예, 식물들이, 예, 화초들이 우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너무 수고가 많으세요. 화초를 심으시느라고. 근데 저희 목양실도 이게 들어오시면 바로 이제 화초들이 막 엄청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박승희 지사님께서 많이 놔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 화초 기르는 이것은 완전히 문외한이라 초창기 때 이게 넣어주셨는데 제가 물을 못 줘가지고 이 화초가 하나가 그냥 완전히 그냥 죽어버린 거죠. 근데 이 애를 보는데 우리 집사님께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가지고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얘를 딱 화초를 들고 안수기도를 하고 주님 얘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이 시험에 들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살아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고이 제 그 화장실에 이렇게 화장대에다가 이렇게 선반해 놓고 딱 들어가면 볼 수 있게, 제가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볼 수 있게, 화장실 수도꼭지 틀면 바로 물이잖아요. 그래서 얘만 특별히 VIP 자리에다 놓고 이제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축복해주고 물을 이제 계속 주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사진을 가져왔어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집사님 시험에 안 드시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제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야, 죽은 식물을 살려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와, 이거구나. 예. 제가 이때 정말 깨달았어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도 언제나 주님과 접붙여 있을 때, 여러분 식물이 물을 안 주니까 죽잖아요. 우리도 생명의 생수, 말씀의 생수를 먹어야 사는 거잖아요. 제가 이 식물을 바라보면서 이거구나. 나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말씀의 생수와 같이 붙어있지 않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찾아보니까 로마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과의 접붙임. 예. 말씀의 뿌리가 내리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지. 계속 읽겠습니다. 계속 다음 구절이요.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앞에 구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이 말씀 보세요. 뿌리가 거룩한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뿌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뿌리가 거룩하려면 그냥 내가 거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접붙였을 때. 그때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돌감람나무. 그냥 돌감람나무, 그냥 우리나라 그 똘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근데 그것이, 접붙임이 되었어요. 참 감람나무와 접붙임이 되었어요. 우리 접붙임 뭔지 알잖아요. 이게 가지 딱 잘라가지고 딱 접붙여서 하면 이게 딱 접붙어가지고 확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다. 뿌리의 진액을. 이거 뭡니까? 이 진액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그죠? 하나님의 말씀. 예. 거기서부터 진액을 쫙 빨아들일 때 다음 구절 넘겨주세요. 자, 보세요. 이게 너희가 잘 돼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보십시오. 그 뿌리가 너를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뿌리를 내릴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다 5월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우리 가정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오늘 본문 시편의 말씀을 보시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예.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18절 시편 1편 3절. 시편 1편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뿌리가 어디로
있어요? 물가, 시냇가, 물과 접촉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과는 거리를 둬야 되지만 하나님과는 거리를 둬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더욱더 가까이 예수님과 접붙임이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제가 사진 한 장 가져왔는데 한번 보세요. 예.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 어느 뉴스 기사에 그런 기사가 있어요. 어떤 그 힌두교 무슨 수행자인가 그런데 이 사람이 모기약 있죠, 모기약. 자기는 수행을 많이 해가지고 모기약을 칵 뿌려도 죽지 않는데요. 그러다가 돌아가셨대요. 야,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여러분,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요. 우리는 뭘 마셔야 될까요? 말씀의 생수를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디스코텍이나 나이트클럽 가면 여기 물 좋네. 그러죠. 그런 물 말고요. 그런 물 마시면 죽고요. 우리는 무엇을 마셔야 됩니까? 말씀의 생수의 강,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생수의 강을 우리는 마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물을 마셔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요즘 미네랄 생수 그래가지고 우리 식당에도 미네랄 생수 있어요. 많이 마시세요. 예, 그 생수. 좋은 물 마셔야 되는 거예요. 나쁜 물 마시면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이 뿌리가 세상의 어떤 기준의 뿌리가 내려 있다면 그 가정은 망하는 가정이에요. 그 가정의 자녀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된 내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우리 가정은 축복의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사진 한 장 가져가면 한번 띄워주세요. 예,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사막의 나무, 다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죠. 이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예, 이 사진 뭡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 두 사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 상황은 어디입니까? 여기입니까? 여기입니까? 어디예요? 손가락 가르쳐 보세요. 시작. 여기. 여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화 한번 보세요. 양에게 물을 이 성화, 너무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예. 이 성화 있으면 우리 목양지에도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들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축복받는 가정 되고 싶으신가요?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꾀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시고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시고 말씀의 자리를 선택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시냇가에 물된 동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